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인데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중세에는 그 대성당을 많이 지었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성당이 건축되고 있는데 거기에 석공들이 돌을 이렇게 많이 돌을 깨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석공들의 그 얼굴 표정이 다 천차만별인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얼굴이 보니까 막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한 그런 얼굴을 하면서 돌을 깨고 있는 석공에게 가서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보면 모릅니까?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부모님도 잘못 만났고 돈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흙먼지를 마시면서 돌가루를 마시면서 힘들게 이 돌을 깨고 있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석공에게 또 똑같은 질문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석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집에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그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릴 생각을 하니까 참 지금부터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냥 이야기이겠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고 인생의 의미를 만드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22절,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우리 몸 중에서 눈이 중요하다. 이것은 단지 우리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빛을 보고 있다면 너는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너는 어두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물로 이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빛을 따라서 갈 것인가, 계속해서 이 빛 가운데로 더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는 우리의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여기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요한 1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쫓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우리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침 햇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침에 그 빛이 들어오면은 방에 있는 먼지들이 얼마나 잘 보입니까? 얼마나 그 지저분한 것들이 잘 눈에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를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늘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늘 마음속에 자책이 올라옵니다. 탄식이 올라오고 한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성경에서는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보겠지만, 탄식하는 신앙,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좋다, 만족하다, 그래서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할 때도 그렇죠. 언제 죄를 짓습니까?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죠. 또 낮보다는 밤에 더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아도 별로 그것이 마음을 찌르지 않고 별로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점점 괴롭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빛 가운데 나갈 때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결국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가? 여러분 눈을 뜨고 계십니까? 지금도 다 감고 계시잖아요. 5분밖에 안 지났는데 눈을 뜨고 계십니까? 마음의 눈은 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을 뜨고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육체의 눈을 뜨는 것도 힘들고
더군다나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살았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뭐 내 통장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하늘로부터 이렇게 너가 오늘 잘했지 하면서 그런 보상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병에 걸리고 또 똑같은 사고를 당하고 또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낭망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았을 때는 뭐 제대로 안 믿었을 때는 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좀 나아갔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알아주시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이 세상적인 보상을 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뭐 제가 석공 이야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돌 깨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현실은 돌을 깨야 되는 겁니다. 현실은 가족들과 먹고 살아야 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고 가장 지금 눈앞에 시급한 것은 돈을 벌어야 되고 내 몸이 지금 고달프고 힘든 것이 이 내 눈앞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내가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것인가? 늘 우리는 이 갈등을 겪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갈등하셨습니까? 교회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사실 굉장히 좋은 믿음이죠. 이제 더 이상 갈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런 고민 없이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한다. 그것은 이미 이제 1차 연단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거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는 하는데 뭐 하나님은 믿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늘 세상에 한 발을 두고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우리의 그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다는 것이죠. 미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이렇게 40, 50 이렇게 많이 사셨잖아요. 사시다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유행을 쫓았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뭔가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 말처럼 쫓아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다 들었죠. 뭐 보험을 들라고 하면 보험을 들었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 투자를 했고 주식을 사라고 하면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뭐 속았던 적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허무하고 절망으로 끝났을 때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뭐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줬습니까? 심심한 사과의 표현을 했습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해보라고 격려를 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절망이고 이 세상의 끝은 허무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살면은 다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못하면 왠지 뒤처진 것 같고
왠지 나는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이들 학원 보내면은 나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람들이 다 보험에 들고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보상 받으셔야죠 하면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준비해야지. 이런 염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의 손을 놓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노력을 쏟고 있고 내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 이런 것들로 속이 썩은 적이 있습니까? 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런 걸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울면서 금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모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로 내가 애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 조용한데 한 명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대답은 못하겠지만 다윗과 골리앗은 있죠. 그러니까 뭐 더 놀라운 사실은 주변에서 이렇게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아니야? 이렇게 아니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는데 별로 내 마음속에 자극이 되지 않는데, 당신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까? 당신 지금 어느 직장 다닙니까? 이런 말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사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율을 맞추면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중간에서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과 벗대고 그렇게 세상과 친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하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의 보물보다는 이 땅의 보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의 아첨을 한다 해도 그렇게 너희가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결국에는 썩고 말 것이다. 벌레가 먹고 말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거다. 그 보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마침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그 생명이 이 세상의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새로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두고 물건을 두고, 자 이제 내가 평생 먹을 것을 다 마련해 놨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평안만이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잔치를 벌리고 오늘부터 쉬고 먹고 마시자, 스스로 그렇게 축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은 오늘까지다, 내가 네 영혼을 오늘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동안 모아놨던 그 재물이 어디에 가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치 못한 자의 결말이 이와 같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모아서 얼마든지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느냐?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일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1년 계획을 짜고 2년 계획을 짜고 10년 계획을 짭니다. 내일은 저기 가서, 그 다음 날은 저기 가서 이렇게 돈을 벌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돈을 벌자라고 계획을 짜지만, 너희가 뭐냐? 너희는 안개와 같다. 너희의 존재를 깨달아라. 너의 앞길을 네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부자에 대해서 안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도대체 그 부자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자라는 것이 어떤 것을 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뭐 얼마나 갖고 있어야 부자인 겁니까? 얼마나 갖고 있다, 뭐 못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라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썩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에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 돈을 주셔야 된다, 건강을 주셔야 된다, 뭐 자식의 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그 시험이 들고 실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 땅의 보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큰 이익,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어떤 행복과 평안과 정말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보다 높은 어떤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혼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서 시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건을 우리가 그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까지라도 이용해서 부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움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험들이 오고 결국 그것들이 근심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부자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쌓아놓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런 삶을 이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지적처럼 이 부자들의 그 문제가 뭡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책임지고 계신다. 내가 지금도 하늘 나라로 가고 있는 나그네다. 이런 마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행복을 누리려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근심들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물질이 모든 결론이 된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을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그 일이 돈이 되는가 물어보죠. 돈이 되냐? 돈이 되면은 좋은 일입니다. 돈이 안 되냐? 치워라. 뭐 쓸데없는 일 하고 있냐? 모든 결론은 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가 있지. 행복하는 데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지금 가진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돈이 조금 더 있으면은 당신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답이 다 똑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다 정답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벌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에는 끝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그 요구를 들어주어도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지금 믿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그 싸움인 것이죠.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말은 맘몬이라는 말입니다. 재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맘몬이라는 그 재물의 신을 믿고 있느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고 나는 지금도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헌금 드리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지, 남을 돕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보면서 금식이라는 것, 남을 돕는 구제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땅의 보물을 쌓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오해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7장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날에 이런 심각한 오해가 벌어질 수가 있죠.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평생 땅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위에서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했다, 나 이것을 했다, 나 오늘도 이것을 했어,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붙잡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내 돈을 쓰고 있는가, 내 노력을 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주님한테 인정받지 못할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남들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나?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저 인간을 한번 언젠간 밟아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원통하다. 그때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인간을 그때 눌러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너무나도 아쉽다. 그런 것 때문에 분해하고 억울해 하십니까? 그럼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속상해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한 사람을 내가 끌어안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애타했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그런 간증이 없다면,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몇 가지 종교적인 신앙 행위들을 이걸 했고 저걸 했다는 것으로 그냥 우리의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고 여전히 우리는 많은 생활의 영역에서는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기독교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파들이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 우리 기독교에는 재건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뭐 그것은 그냥 국기에 대한 예의하고 비슷하다 하고 그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분들, 참 신앙의 그 절개를 지켜주셨던 그분들이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신사참배한 인간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파가 무슨 파냐면 재건파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신앙의 절개가 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했던 실수가 뭐였냐? 자기들 교회만이 진짜고 지금 저 밖에 있는 신사참배를 했던 저 교회들은 다 싸그리다, 마귀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다 마귀교회고 우리만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성품인 사랑, 용서, 관용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했던 그 옳은 일 하나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잊어버리게 된 것이 그 재건파가 했던 실수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들을 자주 한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이렇게 참 마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가짜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오랜만에 남을 한번 돕고 나니까 돕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지옥에 떨어질 마귀 자식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 인간들 남도 안 돕고 뭐 하는 거야?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랜만에 내가 큰 돈을 한번 헌금을 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아래로 보는 참 그런 우리의 참 지독한 죄성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성인 중에서 그 프란체스코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같이 금식을 하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20일 금식을 같이 하자. 근데 뭐 그런 그분들한테는 뭐 20일이 사실 뭐 너무 쉬우니까 우리 이번에는 좀 너무 쉽게 그렇게 금식을 하지 말고 조금 어렵게 금식을 하자. 매일매일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그 앞에 놔두고 그 음식을 보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10일이 지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제자가 도저히 못 참고 그 앞에 있는 음식을 갑자기 이제 주워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그때부터 도끼 눈을 뜨고, 아니 뭐 이런 인간이, 스승도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음식을 주워 먹고 하면서 이렇게 막 다 도끼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때 그 프란체스코가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죽을 벌컥벌컥 들어 마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아직 금식이 안 끝났는데.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정죄하면서 금식할 바에는 금식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놓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누구를 닮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요구는 언제나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가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네 속옷까지 다 내어줘라.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들입니까?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는 절대 지킬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속에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여전히 끝에 가서는 이 부인할 수 없는 내 자존심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한데요. 원수를 죽여버려야죠. 한두 번이지 뭐 3번, 4번 가면은 그게 인간입니까? 밟아놔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내가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쫓아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자존심을 완전히 죽이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살짝 경히 여기면서 다른 것도 같이 섬기려고 하고 있느냐, 그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주인을 섬기든지 아니면 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직장과 내 그 학업 가운데 정말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매일매일 철저하게 자기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참 뭐 힘들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뭐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에게 뭔가 골탕을 먹이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석공 이야기를 했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돌을 깨고 있는 그 석공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돌을 깨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돌을 깨고 있어 라고 했던 그 사람과 누가 더 행복했겠습니까? 누가 더 자기의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느꼈겠습니까? 누가 더 자기의 인생을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석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가 익숙한가, 이 용서라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단지 괴로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내 그냥 책임이고 의무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내가 죽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우리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아, 이것이야말로 사는 기쁨이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구나. 많이 가졌을 때 얻을 수 없었던 그 기쁨, 무언가 샀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누군가를 내가 품어줬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었고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과 그 마음속의 만족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 이것저것 요구를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과 허무만이 안겨줄 것입니다. 절망과 허무만이 이 세상의 끝에 있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을 닮으려고 애쓰고 당신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부인하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의 자식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자식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훌륭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비록 지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해 보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지금 내가 손해를 보지만 그 손해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끝을 누가 붙잡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억울하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번듯하게 산다고,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산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구질구질하게 못 산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얼마나 좁은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하늘나라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도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그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영광이 어떤 건지 우리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믿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면서 정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나와 싸우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자존심을 죽이면서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